스님 저기 이 좋은 게 깨끗하고 정말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수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서 우리 신도들한테 감사하십시오. 그리고 제가 6월 달인가 그 전에도 한 번 왔었고요. 한 네 번 왔습니다. 네. 왔을 때 6월 달에 왔을 때 제가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게 이제 온몸이 화장을 해라. 집에서 그냥 팍 쓰러졌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돼서 여길 달려왔어요. 예. 숨이 안 쉴 정도로. 그래서 그날도 인터뷰 시간인데 스님 말씀을 못 듣겠더라고요. 너무 아파가지고.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자꾸 제가 이제 주 대상을 가슴으로 많이 봅니다. 너무 뜨겁고 막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없애려고 했었나 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아파요. 그래서 다 뭐를 아파. 없애려고 해요? 네? 그 화를 없애려고 했다고요? 예.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보다 말아서 그냥 내가 여기서 욕심이 들어가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보다가 그냥 내버려 두다 하니까 하루 지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.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텅텅 비어가지고 그 편안하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랬었나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수행하고 그러는데 너무 가볍고 맑고 이러면서도 자유로웠어요.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나 가슴을 보다가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가슴보다도 호흡을 보라고 그래서 호흡을 보니까 이제 호흡을 봤을 때 그런데 생각이 들어올 때는 호흡이 무거워요.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순조롭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예, 그게 보살님이 이제 화가 이렇게 되게 나 있을 땐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에 뭔가 맺혀 있는 것 같고 그렇죠. 근데 그 화가 이제 가라앉고 화가 버려지면은 마음이 되게 시원하고 뭐 일단 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그 데미지를 줍니다. 그러니까 실제 우리 몸에서 화가 되게 우리 마음에서 되게 화가 나면 몸에 되게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다 하거든요, 실제로. 네, 그게 우리 몸에 이제 심장에도 타격을 주고, 그랬습니다. 예,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이제 화병 같이 병이 되잖아요. 그랬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수행을 통해서 버려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, 또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때도 호흡이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되게 가라앉은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호흡이 약간 잘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자꾸 생각이 끼어들거나 그러니까 보살님이 딱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생각이 움직이면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호흡이 생각이 멈추면서 이제 되게 고요해지면 네. 숨도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걸 원래 그렇습니다. 네, 느꼈습니다. 예.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갔는데 근데 막 너무 그 사람들을 용서를 못 하는데 텅텅 비워지니까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예. 그 보살님이 큰 공부를 하셨네. 그래서 보니까 그게 내 안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. 상대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렸어요.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예. 바깥에 남 탓을 하면 그 문제가 잘 안 풀려요.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조건이 아닌 건 아니에요, 그죠? 다른 사람이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데,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수행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바른 길이고 대상을 바꾸려고 하면 계속 싸워야 돼요. 그 대상과 계속 다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. 예. 그리고 지금 와서 한 이틀은
한 하루는 집중이 안 돼요. 하루 넘었으니까 이 좌선을 하면서 이 코로 호흡을 봤어요. 호흡을 보니까 그전에는 호흡을 볼 때는 막 숨이 안 쉬어졌는데 지금은 됩니다.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내가 숨 쉬는 거 아니더라고요. 그 의도에서 이렇게 쉬는 거 이렇게 느껴지고요. 그런데 이제 저 이번에 가려움이 많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긁지 않고 가만히 그전에는 집에서는 막 긁어야 돼요. 이제 긁지 않고 가만히 지켜를 봤어요. 지가 혼자 일어났다 사라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여기도 가려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다른 단단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걸 지켜봤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게 내 몸이 아니고 그냥 그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. 아니,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통찰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어떤 뭐 의도도 하나의 조건이잖아요, 그죠?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조건이 또 이제 사라지면 또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보지만 이거에 집착은 안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이것이 그런 실체도 없고 무상하다는 그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를 적절하게 분별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집착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경험상으로 알아지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통찰력인데요. 이게 이제 그 한 번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다져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어느 때도 망각되지 않는 그게 사띠의 확립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때도 이게 망각이 안 되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게 현혹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이렇게 다져야 되는 거죠. 그 지금 스님 말씀대로 그런데 집에 가면 왜 그거를 망각하는가? 그래서 그걸 이제 망각하지 않도록 예.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. 예.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외부 자극이 별로 네.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뭐 자극도 안 주고 하니까 예. 좀 잘 되는데 네. 또 거기 가면 이제 자극이 강하니까 또 이게 아직 자극은 강한데 보살님의 지혜의 힘이나 사띠 힘은 약하니까 깨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웬만한 자극에도 이걸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뭐 속된 말로 하면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꾸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사띠의 힘도 강해지고 이렇게 돼야 그래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대념청에서 사띠 마타나라고 하는 그 이제 염처 수행이라고 하는 그게요.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이거든요. 우리가 이런 지혜가 생겼다 해도 그게 강한 경계가 나타나면 다시 망각되면서 또 그 어리석음이 발생을 해요. 예. 이게 이제 망각 안 되도록 확실하게 이제 빈틈없이 이렇게 딱 확립이 돼야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도 이제 이게 안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열심히 거듭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행하시다가 그런 걸 한 번 경험하면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그러면 안 돼요. 예. 그 한 번 경험해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속 다져져야 돼요. 예. 그래서 전번에 집에 갔을 때도 스님께서 계속 사띠를 해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치매네 그런. 아니요, 그게 아니라 보살님이 이제 이런 데는 경계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
그 원래 이제 번뇌가 잘 일어나던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번뇌가 일어나잖아요. 네. 이때 이걸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. 네. 이게 되게 강력한 파워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이제 수행하던 사람이 그 있을 때는 막 거의 내가 이제 도인 다 됐다 싶을 정도로 잘 되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면 다 없어진다 그러거든요.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 있을 땐 그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조건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그 조건이 그래가지고 그 뭐 외부 자극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짧은 시간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과거에 일으켰던 번뇌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일으키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오면 또 그게 네.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깨지지 않도록 실전에서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조금 길러서 네. 이제 나중에 보살님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가족이나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부딪히면서도 번뇌가 작용 안 하도록 이렇게 네.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예. 번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서 이제 네. 그게 작용 안 하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. 예. 그러니까는 그냥 저기 뭐 뛰어오고 벌써 내가 4번인가 여기 왔습니다. 자꾸 이거 도망오지 말고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. 가서 거기서 일단 또 해결하고 여기서 더 깊게 하고 그래야지.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스님 말씀대로 1시간 좌선하고 그 실제로 이제 수행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렇게 뭐 신비한 경계를 이제 경험하면 그게 수행이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실제로 수행이 많이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부딪히고 있는 항상 부딪힐 때마다 번뇌가 잘 일어나는 그런 대상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그게 힘이 생긴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번뇌 일으키 오던 대상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대상들을 부딪혀도 내가 마음이 동요가 안 되면 그건 진짜 수행이 많이 된 거예요. 오히려 이런데 고요한 데 와서 이렇게 수행하다 뭐 빛을 보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닙니다. 그게. 예. 그래서 많이 지금 좀 많이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또 그래봤댔자 그네들하고 해봤댔자 나한테 이득이 없으니까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빛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. 네. 마음에 있는 번뇌들이 가라앉으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마음에서 그런 번뇌들이 작동 안 하도록 그거에 정신을 잘 이제 차리고 있으면 그 빛은 저절로 밝아집니다. 예. 또 이번 수행에 정말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 좀 알아줘. 그런 걸 이제 보살님이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.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예. 그리고 경행을 해서도요. 경행을 꼭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틀 안 하루 지나니까 딱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의도가 보여지고 돌리는 거 의도가 보여지면서 이렇게 단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보여지면서 점점 늦게 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4대의 느낌이 요소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면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. 근데 이제 일부러 너무 천천히 걷지 예. 마세요.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가 되게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동작 속에서 수행을 익히는 게 좋거든요. 예. 너무 이렇게 천천히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나 뭐 지하철에서 그러고 있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거든요. 거기서는 잘 하고 있죠.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보여지니까. 네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 해도 괜찮은데,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되게 자연스러운 자기 그 자연스러운 삶 속에 그냥 수행을 붙이는 게 좋아요. 예. 어쨌든 이번 수행에 너무 저한테는 유익하고요. 그래서 뭐 잘하신 겁니다. 스님 감사합니다. 예.